자, 오늘은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일타 강사들이 출연하여서 성적이 고민인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사가 꿈인 한 학생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편을 보면서 좀 든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가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이셔서 병원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이사장이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자기 딸을 의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손자인 그 아들에게, 손주에게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서 자기 꿈이 의사가 된 것이죠. 의대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친구에게 진짜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진짜 꿈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영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는 진짜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두근거리는 꿈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부부가 모여 앉아 이제 아들에 대해 고민을 얘기 나누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자기도 학창시절에 그 너무나 큰 압박감으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우리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 손자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제 진짜 꿈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꿈이 이것이니 우리가 이 꿈을 응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꿈도 현몽이 있고 개꿈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개꿈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장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삶이 주어졌건만 엄마는 엄마대로 늘 의사가 되지 못하는 실패감에 시달리고 꿈을 펼쳐야 될 이 손주는 내 진짜 꿈을 묻어두고 내 꿈이 아닌 것을 향해서 이렇게 괴롭게 달려가야 하는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들은 인생에서 과연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해야 성공이다. 그리고 성공해야 결국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 때문에 각자의 진짜 꿈을 접기도 하고 행복을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역량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장나 버리기도 합니다. 2015년 한 해 여러분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 학생 5명이 1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세상은 말했어요. 저들이 무엇이 부족하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죠. 각 사람에게는 다 기질과 성량과 용량이 있다. 근데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한계는 없다. 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결국 행복한다. 라고 하는 논리를 견고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논리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 요셉은 이 성공에서 한참 멀어진 인물이 분명합니다. 완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역량이 모자라 실패했다기보다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7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노예가 되었다는 것. 애굽의 그때 당시 노예는 철저히 물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노예였다고 한다면 17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 상품이 되어버린 요셉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 아니었겠습니까? 1절 말씀에 한번 보면 그 비극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내려가면 표현이 굉장히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에 빠지고 있는 듯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노예라는 상품이 되어버린 비극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전체를 아직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 1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 이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한 번 노예가 된 인생은 특별히
이집트 안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노예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냥 끝장난 것입니다.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 역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희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2절을 읽어보니 이런 의아한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럼 맥락이 잘 안 맞습니다. 2절에 보면 끝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전히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라고 하면은 맥락에 우리가 매끄럽습니다.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직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이게 무슨 형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는 구절이에요. NIV로 보니까 이 형통이란 단어를 보니까 prosper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형통했다. prospered.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거나 경제적으로 번창한 것을 일으켜서 prospered라고 하는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너무 어색한 맥락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어색한 맥락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번에 노예의 신분일 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셉이 진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함에 몰려서 무고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 것도 인생이 망한 것이지만 노예로서 주인의 물건을 건드린 것도 죄인데 주인의 부인을 건드렸으니 이것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일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얼마간 있다 사형당해도 이거는 의아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 깊은 곳에 내려갔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20절, 21절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끝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말아요. 여러분, 아까도 어색한 맥락이었는데 지금은 더 어색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번에 NIV 성경에는 형통을 succ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rosper, success 이런 단어들은 이 포춘지에나 나올 법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이런 어울리지 않은 맥락의 말씀들이 매끄럽지 않게 들리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이 맥락이 우리에게 매끄럽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이 정의가 그동안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의 차이가 너무나 커다랗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이 더 매끄럽지 않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란 것은 사회적 지위나 성취, 돈, 인기, 외모 등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많이 소유한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틱토커 중에서 다니엘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질문으로 1,400만의 팔로워를 모은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슈퍼카나 아주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동안에 슈퍼카가 모델이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가 뒤에 딱 나타납니다. 이 질문 하나로 엄청난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타는 차가 얼마나 비싼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이토록 성공했는지를 정의 내립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의 소유나 그가 높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성공을 정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요셉의 본문에도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막상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도 묘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쓰였던 단어가 형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이 아니라 What do you live for?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성공의 기준이죠. 너의 소유와 자리는 무엇을 위한 거니? 라고 하는 방향과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과를 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나 성취, 그가 가진 것을 보고 성공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은 결과나 성취,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요즘 복음서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며 드립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요, 성전함 그 뜰, 여인의 뜰 앞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놓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헌금이 지폐가 아니라 주화였기 때문에 비싼 주화일수록 크잖아요. 무겁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와서 헌금할 때 모습이 자루에다 메고 와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영차하면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카지노 안 가봤지만 영화에서 보면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지면 우두두두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과부가 드린 2렙돈은요, 이 종이장 같아서요, 주하지만 아주 가볍고 얇아서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헌금을 주목하시다가 과부의 2렙돈을 보고서 네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헌금을 드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삶의 내용과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절기들, 성회들, 번제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 노랫소리, 내 비파소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되게 잘 준비된 엄청나게 큰 집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무 임팩트 있는 어떤 집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와 비파소리, 준비한 노래와 찬양과 악기와 여러 가지 화려한 세션들, 그거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가 뭡니까? 정말로 그 부유한 자들이 와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 그만해라.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최고위직의 사람들이었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냐? 그들의 삶의 과정과 내용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과 위치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어로 보면 본문에 나오는 형통의 뜻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한 결과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게 성공이래요. 우리가 부자가 됐다,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함께 하시는 상태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보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살지?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세상의 성공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도 저렇게 불안하지 않고 저렇게 초연하게 살아가지? 그런데 왜 저 삶이 자꾸 나로 하여금
생각하고 주목하게 만들지?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형통의 증거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안에서 뒤에 보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네 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한 젊은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시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렸던 그런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주 똑똑한 인재셨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이 한 5, 6년 정도 걸리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셨던 그런 스테이지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분이 박사과정을 지금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와 많은 포기가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이 함께 그 도시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박사과정을 남기고 나서 박사과정을 포기해야 되는, 하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교수님과의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이분이 박사과정을 잊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이나 공급받았던 생활비가 다 끊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당장 생활해야 될지,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4년의 시간도 너무 아깝고 내가 이미 이 상황에 들어와서 다른 걸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아내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나아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왜 이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가정과 제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동역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낮은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이 상황과 이야기를 괜찮으시다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나중에 이 상황이 다 괜찮아져서 아, 내가 어려웠는데 나아졌다라는 간증을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집사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집사님이 했던 이 고백을 청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흔쾌히 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성경에서 본 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공은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아직도 내 삶의 앞에 보이지 않고 어려웠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성공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탁을 집사님께 드렸던 것이고 집사님도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흔쾌히 내가 그러겠나라고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공이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공연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하던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름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공허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성취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자, 잘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분명해. 자, 봐라. 라고 하면서 가장 높고 빛나는 업적과 일을 통해서 그 성공으로 나만큼 성공한 사람 있니? 라고 경쟁에서 이기심으로 그 성취를 통해서 이 세상을 평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은혜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부르는 큰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자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길을, 어떤 계절을 지나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모든 성도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단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일, 그거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고정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성공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과정과 내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마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자리는 이런데요. 저를 예로 들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은 목사인데요. 전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 공동체는 너무 작은데요.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는 저는 이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아직도 이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고난의 자리와 초라한 자리와 엉망이 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희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삶의 순간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성공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의 성공이다. 내용과 과정과 방향, 그것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적용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성공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바른 방향들을 우리가 잘 찾고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동체에 손을 잡고 느리더라도 같이 걸어가주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후회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나와 맺고 있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진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진실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